경건과 학문에 힘쓰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 교회의 부교역자에 불과한 저를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또 유재경 총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2005년에 장신대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교수님들이나 또 다른 선배들이 하셨던 말씀이 마지막 버스를 탔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한창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시절을 이제 지나서 이제 쇠퇴의 길에서 들어섰을 때 저희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벌써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인데요. 기독교는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빛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지금도 많은 우리 신학생분들이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버스를 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달리는 열차 가운데 노를 저어야 되고 함께 부흥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뒤흔드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고수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게 됩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급격하게 이탈을 하고 있고요. 지역 공동체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위기의 시대 속에 이 성경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계속 이어 나가셨었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기셔서 이 새 인류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70년 동안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남은 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환난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남은 자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1장에서 3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예언자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이런 환난의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서 미가는요, 어떤 환상과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그 환상이에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이 성경에서 산은 권세와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산, 즉 시온산,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자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곳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도 산에서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체험을 했었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흘러나오는 원천, 이것이 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들의 꼭대기에 서리라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권세, 사상, 문화 그 모든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특히 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한 도시의 부흥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예언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될 건데, 우리가 이미 신학교에서 잘 배웠듯이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종말론적인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들의 권력을 쫓아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쫓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이 가진 그 통치권을 회복해서 이들이 온 상 가운데 우뚝히 서고 그들이 이 세상을 선도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이제 성령이 임한 후에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됐던 것처럼 이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은 온 산 위의 도시처럼 세계 곳곳에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수록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7산 위에 앉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권세와 결탁한 어떤 거짓 영적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을 흉내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 높아지면 그에 대항해서 반드시 거짓 산도 그 옆에서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가 나타나면 그에 맞서서 가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심, 정욕, 성공주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짓 산은 하나님의 산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으로서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거짓 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수가 있다 말이죠. 우리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 그런처럼 끝까지 이 세상 권력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는 그런 타협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빛일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빛에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고민해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 설이 있었어요. 파동이다. 아니다. 입자다. 여러 과학자들이 서로 대결을 했는데 어떤 실험에서는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또 어떤 실험에서는 입자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아니, 두 가지 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빛은 흔들리며 스며드는 파동이면서 또 단단하게 부딪혀 변화시키는 입자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파동처럼 우리 가운데 스며드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은혜의 파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낙심할 때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에 함께 공명하시면서 또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입자처럼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셔요. 힘이 있으셔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묵은 죄가 부서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찔러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 말씀의 빛, 이게 바로 입자의 충격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파동처럼 은혜로 스며드시고 입자처럼 능력으로 우리를 부딪히시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파동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때려 부십니다.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시고 어둠을 쪼개시고 새 생명으로 일으키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빛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파동으로, 입자로.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은혜로 스며들고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12 마운틴즈라는 주식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 마운틴즈는 지역 소멸, 또 청년 실업, 공동체 붕괴, 이러한 시대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농촌이 사라지고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교회는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출발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 마운틴즈는요, 영덕군 도천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 조이풀 빌리지라는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을 세웠습니다. 출판과 또 카페, 스테이, 여행, 음식, 다른 여러 영역들로 확장을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의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 마운틴즈는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선교적 사역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공동체,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런 선교적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터, 작은 사업, 작은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의 산 위에 세워져 가지고 결국은 산 위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들, 미가 4장의 비전,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입니다. 앞으로의 목회는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머무는 목회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교회를 성장시키는 처치 그로스의 관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킹덤 그로스의 관점으로 우리의 사고를 넓혀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고를 넓히게 되면 여러분의 각 삶의 영역에 모든 삶의 자리에 선교의 방법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목회와 연결을 시키게 되면 목회와 비즈니스와 예배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목회의 연장선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선교 지향적이 될 겁니다. 지역 소멸을 막는 일, 청년을 고용하고 세우는 일, 마을을 회복하고 빛의 도시로 만드는 일은 세속적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미가 4장이 말한 하나님의 산이 세상 위에 서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은 자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음 시대의 남은 자, 또 다음 시대의 거룩한 시, 그리고 다음 시대의 산 위에 도시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활쏘기를 잘했었잖아요. 그래서 양궁은 계속 우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선수권 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를 뽑는 그게 올림픽보다 더 치열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활쏘기는 결국 이 중심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예수님의 마음의 정중앙을 조준하고 그 정중앙을 맞추는 일,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 마음에 딱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목회자의 시선이고, 또 이것들이 더 세상적으로 발전되면 창업가의 시선이 될 수 있고, 또 이것들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생활 선교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광주에 있는 큰 교회로부터 담임 목회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모든 부교역자들의 목표와 로망은 담임 목회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꿈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꿈이 담임 목회가 되는 순간 이 목회의 폭은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교회 중심적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제가 이 법인을 막 시작할 때였고, 또 이 12 마운틴즈라는 사역을 위해 이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살짝 고민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치 그로스를 넘어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킹덤 그로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더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시각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도 목회만 했던 사람이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늘 한계에 마주하게 돼요. 몰랐던 거니까. 근데 그 한계에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님, 저는 목회도 잘해야 되고 이 비즈니스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목회의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어느 하나 쪽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더니요, 그 순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나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주님, 능력 주십시오. 또 한계를 벗어나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성장하고 커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신학생 때 이것들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한계는 아마 무한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이끌어 내시리라.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작은 빛이 모여 큰 빛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산 위에 빛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높이 우뚝 섰는 것을 함께 볼 때까지 서로 도우며 각자 맡은 사명에 충성으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공동체의 사명을 주시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그러한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잔의 산이 높이 우뚝이 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사역과 영역에서 충성되이 임하여서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우리가 무한히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주님 주시는 능력 강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